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에서 깨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대림일주 강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론 전에 제가 이제 견증교리를 미사 중에 강론 중에 하기 때문에 창미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성가도 1절밖에 안 하고. 근데 이제 견증교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입당 퇴장성가 2절까지 하시는 거고, 창미사도 이제 그대로 복원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미사로 우리가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종말론적 구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종말이라고 하면 파국을 맞이하는 거, 다 멸망하는 거,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가 기꺼워하고 맞이하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완전함, 완성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루카복음 12장 50절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약속이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참 하느님이시여 참 사람으로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종말이 왔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시공간을 넘어서는 사건인 거잖아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더 이상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나 저기에나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그래서 종말론적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 구원의 상황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교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받은 이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대표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세례받은 우리 모두도 죽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죄에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독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입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봐야겠죠. 본래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자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입은 거예요. 성은을 입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하느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를 가릴 필요도 없고 무엇을 다른 걸 입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원죄를 짓고 나서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이 흐려지고 영광을 잃어버려가지고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삼았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아주 너무 옷다운 옷이 아니라 그냥 가장 원초적인 옷인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나뭇잎으로 만든 옷보다는 훨씬 더 오래가는, 평생을 갈 수 있는 옷이잖아요.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입으라는 거죠. 옷을 입듯이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에페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인간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죄에 노예된 삶, 이 세상에 대한 헛된 희망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대한 희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은총으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인간,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입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예복은, 옷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여러 사람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 초대받아요.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혼인잔치의 주인이 손님들을 이렇게 보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야, 당신은 어떻게 혼인회복도 없이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쫓겨나는가 하면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혼인회복 하나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잔치에 늘 초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은 준비하는데 만약 너무 가난해서 예복이 없어. 그러면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예복을 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 혼인 예복이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 말만 하면 그냥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한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복을 선물로 주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청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회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혼인회복을 입는 우리의 길은 바로 성사의 은총 안에서 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사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의 기관인 거죠. 세례성사나 또 우리가 이제 11시 미사 때 받게 될 견진성사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렇게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받는데,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 공간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히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복음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이미 와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번역된 표현인데, 가정법 미래를 사용하고 있죠. 영어 영문법에서 가정법 미래라는 그런 문법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올 텐데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영어 본을 보면, 그리고 원본을 보면, 그리스 말로 된 원본을 보면 가정법 미래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미 과거 이야기인 거죠.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나간 일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니까 현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도둑이 들어와서 내 집을 뚫고 들어온 상태, 그 이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구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려고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시잖아요. 그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도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는 전혀 언제 올지 예상도 못하지만 하느님은 이미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총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성원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과 은총을 입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처럼 사는 거죠. 사랑과 은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고생하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디에서 하느님으로부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무진 애를 쓰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헛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사랑과 은총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믿는 사람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고,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다 사랑 안에서 유익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전화위복 되리라는 거예요. 이미 종말론적 구원 상황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살아가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사랑의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자연적인, 일반적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일이 안 되면 그냥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영원히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든 그 일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닮아가는데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더 가까이 내가 모시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초자연적인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야 돼. 자연적으로는 무슨 일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야 돼. 근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반응한다는 거죠. 더 의미 있게 반응한다는 거죠. 더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대림 일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오시는, 아니 이미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은총을 늘 덧입으면서 생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